찬송입니다. 2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한두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과 죄악의 삶의 부분들도 나라들과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저 하늘나라의 위력을 누리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회하오니 마침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목소리를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를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목소리를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를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으로 나는 노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소리를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를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도 교동문 71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고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분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타하사 동정과 나에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뜻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로다. 정한 고백 빛난 고백 주 예수의 고백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보듯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병성제일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당일부터 일주일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님만 영광을 아끼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회장 목사님 아시죠?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지혜와 영역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이 지역 사회가 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당가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예배위원들도 늘 함께 해주시고 찬양대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음에는 꼭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가 되도록 하나님 영광과 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귀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 기사로 내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 일주일 동안도 세상 물질에 빠졌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말하여 주셔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강호로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인데 아버지여 미참한 형제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귀한 축복의 형제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나라가 코로나19를 위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만이 이렇게 구해해 주셔서 우리들만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꼭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이 지역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와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잘 섬기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아시죠? 이 지역사회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지역사회도 하나님께서 꼭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피해가 어려움 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오로지 하나님 영광과 되는 귀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썼습니다. 귀한 말씀이 다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8절.
여분의 아들 갈렙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번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어린날이 다가오면 대형마트에는 늘 어린이 왕국 이 코너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선물 세트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면 어린이날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많은 것 중에 무엇을 사줘야 될까? 근데 보면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그걸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선물 받은 잠깐 기뻐하다가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될까? 그래야 우리가 잘했다, 정말 좋은 선물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자녀 세대들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아야 정말 행복한 선물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선물을 주었던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선물을 했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되었고 부모가 준 그것 때문에 아픔이 되었던 선물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정탐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일 새도록 지금 웁니다. 밤일 새도록 울부짖었고 밤일 새도록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했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자 했지만 좋은 것이 되지 못했고 그들에게 행복한 것을 주길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행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바로 2세대들, 자신의 자녀 세대들에게 준 선물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떤 선물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선물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선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지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애굽의 삶을 가르치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을 가르치자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삶이 무엇일까? 이것은 내가 살던 방식대로 우리 자녀도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와서 괜찮다고 생각한 그 길을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1세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부모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때 걱정이 하나 있죠. 제가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정말 그곳은 행복한 곳일까? 정말 안전할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잘된 길이라면 자녀들도 가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그 길을 가봤더니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었다면 우리 자녀도 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애굽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경험해 봤더니 그래도 살만하더라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더니 그들에게 그것이 고난의 삶을 선물로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가나안 땅은 출애굽 1세대들이 걱정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노예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노예로 살지 않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며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기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서 찬양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내가 갖고 있던 풍요보다 다음 세대들은 더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실 때 같이 따라 붙는 것이 어린아이들, 이들과 같이 되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애국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은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울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안락한 삶을 저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울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울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까봐, 하나님 없는 삶을 저들이 살아갈 것을 걱정하며 울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야 하는 선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해달라고, 저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땅이 황폐해졌다고 부르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나라를 잃었다고 부르냐? 그러지 말아라.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정말로 너희들이 슬퍼하고 너희들이 애통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 자녀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하는 선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저들이 갖고 살기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짐을 지우지 않으셔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은 너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출애굽 1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죄악의 짐을 선물로 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죠.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지고 있던 죄악의 짐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행했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고 말았어요. 그들은 20년에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고통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20세 이상 되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때 19살 먹었던 아이가 40년이 지나고 나면 몇 살입니까?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60대예요.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젊은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라면 그 아이는 어린 시절과 10대를 전부 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삶을 보내야 했고 고통스러운 시대의 어린 시절을 그들이 보내야 했습니다. 20년에서 4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낸 후에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부모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짊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지고 갈 그 짐을 짊어지고서 그 죄악 때문에 그 폐악한 죄 때문에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눈물을 주려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폐역한 죄악들을 다음 세대에 남기지 마셔야 합니다. 폐역한 죄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의 기록을 보면 뭐 이렇게 굴곡이 없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 보면 삼촌 집에 도망도 갔다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도 했다가 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굴곡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셉을 봐도 그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간신히 면하고 노예로 팔려서 그의 삶을 살고 그래도 억울하게 교도소 생활하고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아무런 굴곡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그냥 평안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거부로 그의 삶을 그냥 평탄하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또한 우리가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분명 노년의 삶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재앙에 그의 징계를 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비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범죄한 일이 없어요? 아니요. 엄청나게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의 아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왜 누구의 아들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갔습니다. 그가 죄악에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고 그 앞에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든 징계의 짐을 그가 지고 갑니다. 바세바와 잘못된 삶 속에서 바세바가 잉태를 하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밤새도록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갔어요. 다윗은 그 짐을 지고 갔습니다. 또 그의 죄악 때문에 그의 아들을 반역해서 왕에서 쫓겨나죠. 그때 아들과 싸우지 않고 그는 순수히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할 때 그는 터덜터덜 먼지를 일으키며 걸어가면서 그 모든 숨을 다 겪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을 보면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려고 하실 때 이들은 거부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나를 거역했다고 책망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리이다. 그래도 어찌 보면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1세대들이 그 징계를 받았더라면 만약에 그 징계를 받았더라면 1세대들이 그렇게 길게 고통스럽지 않았겠죠. 그런데 1세대들은
자신의 받아야 할 고통과 자신의 받아야 할 그 수모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은 거부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음 세대에 폐악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까지라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내 사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가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 짐, 심판을 내가 다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에게 내 죄의 짐을 넘겨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배경을 넘겨주셔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아랍 자손 같은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고 높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은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갈렙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갈렙은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는, 그래서 그 사유와 함께 산지를 얻는 축복을 여호수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산지를 이제 내게 주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이미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유와 함께 그 산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서 그 산지에 공격을 하게 되고 그 산지를 차지해서 그 사유와 딸과 함께 그곳에서 평안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선물로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요셉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한나라의 총리라는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또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배경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그들에게 남겨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고하십니다. 너희들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총리라는 권력, 그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줬고 너희들이 내 그늘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살아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주고 언제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부모의 세대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는지, 그것 때문에 행복한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호자가 되어줬고 그들의 친권자가 되어줬고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줬다면 이제 누가 되어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줘야지 되지 않나?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제 늙어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권자가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그것이 선물이 된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두 지파의 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큰 두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말해요. 내가 순교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여기에 남아있는 당신들,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 이 교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너희들의 삶을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주는 거냐? 정말로 필요한 것. 그들이 그게 있어야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어야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표한 문화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TV의 연수곡들을 보면 굉장히 불륜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부들이 서로 바람을 피면서도 당당한 모습들이 TV에 방영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퇴폐한 문화 속에서, 타락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남기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온 눈물이 다음 세대에게는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선물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세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것을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이런 선물들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다음 세대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대처럼 다음 세대는 더 큰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폐역한 시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게 해주옵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성 선백자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떨어진 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10분예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물과 가지가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예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에도 일용할 양식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게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주옵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범사에 감사할 것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소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백성들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소원들이 이루어져 가게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에게 말씀이 있게 하시고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마다 산업이 형통해지게 주옵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마다 건강함이 더하여지게 주옵소서. 또한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민을 구별하여 드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특별히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있는 삶의 현장을 가지게 주옵소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힘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동참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산업도 잘되게 주옵소서. 강단에서 구석진 부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늘나라에 기록해 주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해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성결들마다 하나님의 손소순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해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 말씀들이 계속 5분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편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잠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기도회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인터넷에 가능하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켜시고 맛빵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곳에 맛빵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5분 설교를 치면 우리 교회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맛빵이라는 것이 개인 라디오 방송인데 개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5분씩 설교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당분간 일부 예배로 부산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낙신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주시고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되죠.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 영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들이 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7시에 체절 없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대표 기도는 순서대로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특성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 때도 당분간 쓰지를 않고 좀 제가 한 5월달쯤 보고 있다가 다시 찬양대를 특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회복해 가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도 각 전도회에서 특성을 하는데 당분간은 특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만 회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마리아 전도회 주관으로 가족 찬양대가 31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가족별로 찬양대를 준비해 주시고 또 그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팀을 이루어서 또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로마서 5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입니다. 한 장 한 장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 신약성경의 긴 성경들은 다 읽으셨고 앞으로는 진도를 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신약성경을 일독하시게 됩니다. 잘 따라오셔서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성 구절은 지난주일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는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아멘. 말씀도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또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셔서 암송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김명석 장로님 자녀분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환희 박사 한번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전지는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한 주밖에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대시니 낮에와 밤에 가일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자녀분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함께 참석한 모든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저들이 살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가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